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주간에도 여전히 메르스와 그리고 가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도 이제 조금 더 진정이 되는 것 같고 완전히 해갈은 되지 않았지만 비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도 조금은 안정되어져 가고 좀 지난주보다는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시련과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되는 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운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을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움직여 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다 불타버렸습니다. 집도 농사 지을 땅도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와 관료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짓눌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끌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또 전쟁하여 싸울 군대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의 의식도 부족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여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고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위태하게 만들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군대도 힘도 지도자도 민족들의 해방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난관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약속과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예뻐지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이 예뻐지고 밝아지고 당당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청년 때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그냥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뻐져요.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아. 연애를 하는지 연애를 하지 않는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예뻐지면 뭔가 이렇게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당당해지더라고요.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정말 좋아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 존재더라도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위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들을 겨같이 부술 것이다. 산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강한 나라들을 겨같이 그렇게 부수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아서 바벨론 산 같은 바벨론을 다 부수어뜨리고 겨 같은 그러한 존재로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도 위대한 장로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도 위대한 믿음의 권사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들도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청년들도 학생들도 그리고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위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도 위대한 교사가 되십시오. 성가대도 위대한 성가대가 되십시오. 찬양단도 위대한 찬양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성도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부하십니까?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승부합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승부합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부하는 자가 위대한 성도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성도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성도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소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기업과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는 성도입니다. 오늘 장안교회도 위대한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도가 많아지면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안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위대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위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오늘 보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하라! 강하라! 강해지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강하여지고.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강해지는 것, 굳건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믿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먼저 내려주시기 전에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까?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년 요셉,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던 이 소년 요셉, 그 요셉 젊은 한 2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를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냥 직접 총리로 세우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속성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나가는 그런 순환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게 총리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총리가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는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총리가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총리로 세우실 거면 그냥 곧바로 직접 그냥 속성으로 총리를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총리로 세우시지 않고 저 멀리 한 바퀴 돌아가서 총리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총리로 그냥 세운데 연약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세의 젊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40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셔서 지도자가 됐는데 그냥 연약한 지도자가 아니라 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곧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훈련에 우리가 통과해야지만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시련이고 단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피하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훈련 가운데 믿음으로 순복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그 훈련에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훈련을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도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훈련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회도 훈련입니다. 기도회를 모이면 기도회도 참석해야지만 됩니다. 빠지지 말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굳세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 왕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성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빈들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빈들은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농사 짓기 힘들고 목축하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이 가족들과 식솔들과 함께 소돔성과 고모라성으로 다 떠나버린 그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척박한 땅이요, 이것이 정말로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 기도회가 시작이 됐고 시무 권사님들도 지난 주간에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찬양단이 모여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사들도 성가대원도 인도자들도 구역장님들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구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근데 누구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믿음 가운데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붙잡는 분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붙잡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때는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까? 하나님의 곁에 서는 자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는 자를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주님 곁에 서려고 하고,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려고 하고, 주의 곁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서려고 하고 사람 가운데 서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육신의 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강하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잡아 주리라. 오늘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너를 굳세게 강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대로 훈련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십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우리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